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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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이죠. 1절에서 15절 7,000명의 의인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 선지자가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이 나누어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느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와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다 그러하되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8절입니다. 이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려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야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야훼를 경외한 자라.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야훼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15절에 정리가 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하죠. 가뭄이 계속된 지 3년째 하나님은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하며 이를 아합에게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죠. 직접 아합을 만나면 될 텐데 그 사이에 중재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야훼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죠. 왜 여기서 오바댜가 등장했을까? 얼핏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맞서 싸웠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만인 것처럼 보이죠. 갈멜산 싸움에서도 바알과 아세르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 혼자 상대했었습니다. 정말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바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바댜가 숨겼던 야훼의 선지자들 100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7,000명의 의인이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무게감 때문에 쓰러지고 말겠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오직 나만 남았거니라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모든 개혁이나 해방이나 진보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람을 붙여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힘이 듭니다. 함께 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때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성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더 성공적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겠죠. 교회도 또 하나의 가족이듯 민족도 큰 가족입니다.
민족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민족 공동체 속에 있는 민족은 행복하고 반드시 이기죠. 승리합니다. 이런 민족이라면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아깝지 않겠죠.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모두 이기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숨어있는 의인들이 많이 있죠. 이들이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듭니다. 오버되는 우리 눈으로 볼 필요가 있죠. 바알 우상의 압자에서 신앙인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성 성과의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에 근절되지 않았는데 권력의 정점인 검사들 사이에서 이런 성폭행이 있었던 것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 우리 시대 때는 마귀가 물질주의 우상과 그 공포로 억누를지라도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만 세상에서는 국가나 기업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바로 오바댜의 모습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봅니다. 첫째,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교도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오바댜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이런 평가를 받겠죠.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요셉은 애굽이라는 이방 사회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정결한 삶으로 승리합니다. 그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증거하죠.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교훈이 성적인 정결함입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넘어지고 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교도 사회에서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죠. 그 음식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아직도 우리 사회의 남성 성과의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폭로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죠. 여러 가지 간증 영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떠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었다. 이런 고백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 첫째는 간증의 문제. 간증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지만 자칫 위험할 수도 있죠. 간증의 과정이나 위선이나 책임질 수 없는 결단이나 고백이 또한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자는 정말 이 간증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간증의 상호파를 또한 경계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은혜가 된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용하려는 교회의 형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간증의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겠죠. 회개했다면 하나님과의 화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던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변화한 모습이 진정한 회개죠. 셋째는 신앙인들의 정결한 삶이 중요성입니다. 비록 예수 믿기 전에 악행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자기 삶에서 먼저 세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어떤 선교도 어떤 진리의 말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믿음이 믿어지질 않죠. 또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뭄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저 엘리야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아합에 의지하고 믿을 자는 바로 오바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오바댜가 보여주는 그러한 실제 현상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두 사람이 둘러다닐 때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18장 5, 6절이죠. 오바댜의 주인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에요. 오바댜는 엘리야는 날끝마다 내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비록 불의한 군주일지라도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죠. 그것이 최근 공무원의 강령 중에 상사의 불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세상에 언급되고도 있었죠. 내가 신앙인인데 공안부의 경찰로 불법적인 고문을 행할 수 있는가? 내가 신앙인인데 국정원 직원으로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 양심으로 그렇고 공무원 본보기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또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법적인 일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백성을 위한 일이고 회사의 성공을 위한 일들이죠. 아합은 물 근원을 찾으려는 목적에 대해서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자기 군마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도 살면 사람도 당연히 살 수 있겠죠. 오바댜는 관료로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요셉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탁월한 관료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까지 제시하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41장 말씀이죠. 다니엘 또한 탁월한 관료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 역할을 하죠. 3대에 걸쳐서 실력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고용주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고 지혜입니다. 셋째,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죠. 오바댜는 야훼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일. 이 많은 사람을 몰래 먹이는 일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라고 했을 때 오바댜는 3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두려워하죠. 그만큼 그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주인공 코리덴품 여사가 경험했던 그런 일이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코리덴품의 가족은 네덜란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몰래 유태인들을 숨겨주죠. 이 일이 발각돼서 이들 가족은 라벤스부르크 형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 가족 일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한 생명에 대한 사랑, 이런 희생을 각오하게 만들기도 하죠.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생명을 살리는 그 보람이 컸겠죠.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주인공 쉰들러와 같은 그런 그 사람들.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가스실에 죽어갈 때 쉰들러가 운영했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쉰들러의 공장은 군수품 공장이었죠. 쉰들러는 독일군 장교들을 매수하기 위해 자기 전 재산을 팔립니다. 이 쉰들러의 명단에 들어갔던 1100명이 살아나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게 봤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금리를 뽑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죠. 그 반지에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반지를 받으며 쉰들러는 통곡하죠. 자기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을 구했을 것이며 금으로 된 넥타이 핀을 팔았다면 한 사람을 더 구했을 것이라고 하며 더 살릴 수 있었어 하고 주저앉아서 웁니다. 오바댜가 했던 일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물질주의 우상의 폭탄이 떨어지고 있죠. 불평등, 경쟁,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 빈곤. 그 현실에서 한국 사회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때 교회가 이를 보호해주는 동굴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오바댜의 굴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바댜는 7,000명의 의인 중 하나였어요. 반대편에서 싸우기는 쉽죠. 그러나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모습이죠. 주님은 이런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런 의인들이 있기에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의인들의 보호자이시죠. 엘리야나 사라와 과부나 오바댜의 보호자는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도 고리된 범여서라도 고백했던 바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폭풍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단지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자지성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